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굉장히 길지요. 67절까지 있어가지고 한편의 단편 소설 같아요. 굉장히 진짜 소설처럼 전개가 됩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이 아니구나. 소설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죠. 그런 형식으로 진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절반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7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그것도 읽는 게 너무 기니까 좀 20절까지 읽고, 그래도 중요하니까 20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뒷부분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지요 이삭을 장가 보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 생애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세운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택하셨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온 세상을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여보내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언약 가운데서 우리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였는데 마귀에게 순종하는 바람에 마귀에게 빼앗긴 거죠. 마귀에게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주권을 북한 김일성한테 빼앗겨가지고 김일성 일가가 통치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으로, 하나님이 왕인 세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다른 말은 회복입니다. 회복. 원래대로의 회복. 정상화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부르심 받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거예요. 내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세운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운 일, 그것이 이삭을 장가 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6명이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종 나오죠. 그 다음에 니브가 나오죠. 니브가의 아빠 누구죠? 부디엘 나오죠. 또 니브가의 오빠 누구죠? 라반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삭이 나옵니다. 6명이 나와요. 근데 그 6명의 등장인물들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2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종한테, 자기는 늙어서 못 가니까 종한테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하면서 뭔가 당부를 하지요. 일종의 중매쟁이로 나서라는 거예요. 네 종, 너가
너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중매장이로 나서라. 사람 찾아보고 신부감 찾아보고 중매해라 이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신부감을 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얘기해요. 기준. 미래의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의 기준이죠. 믿음의 다음 세대의 기준.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종이 주도적으로 한 모습이 나옵니다.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 그 방법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제 리브가의 어떤 그런 반응의 모습이 나오죠. 리브가의 반응. 리브가가 또 믿음 안에서, 리브가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죠. 믿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잘 양육되어졌고 또 교육을 받았고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이게 나오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이유, 목적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 삶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 언약을 받고 언약 안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뭔가 우리가 추측해보고 짐작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또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살게 돼 있어요. 충실하게 살아야 되죠, 이왕이면. 자, 그래서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당부하는 어떤 그 믿음의 다음 세대의 어떤 기준, 그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을 떼는 거죠. 말씀에 운을 떼는 건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몇 살 때였을까요? 네, 이때 이삭이 장가간 나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25장 21절에 보면, 아니 20절에 보면,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40세예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말이 나오니까 40살에 결혼한 거예요. 야, 늦게 결혼했네, 그죠? 그러니까 이삭도 굉장히 늦게 결혼한 거예요. 그때 당시 보면 오히려 더 일찍 결혼했을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늦은 거죠. 왜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늦었어요. 근데 이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이삭 나이? 네, 이 사라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23장 1절에 127세예요. 그러면 사라의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난 겁니까? 90살이니까 결국 이삭 나이 37살 때예요. 37살 때 사라 엄마가 죽은 거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거죠. 그죠? 사라가 죽고, 즉 이삭 입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삭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까? 그잖아요. 3년 동안. 게다가 또 아버지도 또 이렇게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마지막 뭔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내가 떠나더라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40세가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일도,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이 일도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종을 부르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러잖아요. 누굴까요? 자기 집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자기 집의 청지기, 자기 집의 집사, 누구예요? 네, 15장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어가지고 뭔가 상속자가 없을 때, 아브라함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끔 그걸 뭔가 맡길 정도 되면은, 그리고 상속자로, 자기 집의 상속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충직한 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늙은 거죠. 그때만 해도 이삭이 태어날 때기 전만이니까 그때 젊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많아,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종도 늙은 거죠. 엘리에셀도. 엘리에셀이란 말이,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에셀, 도움이시다.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누가 아브라함이 지어줬겠죠. 어쩌면 하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엘리에셀이 구원받을 때 이름이 그렇게 됐겠죠. 엘리에셀.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에셀도, 늙은 종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충실한 믿음 가운데서 삶을 산 거죠. 그 사람한테 뭔가 뭐라고 하냐면,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맹세할 때, 그때 당시 맹세할 때 문화예요. 맹세할 때.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는 생식기 밑에입니다. 엉덩이잖아요.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 그 말은 우리 생식기가 우리 생명의 시작인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 거죠. 누구한테 그 손을 넣으라고, 내 생식 밑에 허벅지 밑에 손 넣으라고 누구한테 하겠어요? 가장 신실한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한테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하는 거죠. 맹세, 다짐해라. 죽더라도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짐해라, 맹세해라,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 문화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삭이 죽을 때도 또 그렇게 맹세시켜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삭이 그 요셉한테도 나중에 저 창세기 47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또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맹세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뭘 맹세시키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또 땅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뭐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지 마라. 내 고향 내 족속, 히브리 민족 아람 족속이죠. 아람 족속에 가서 신부감을 택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혼 대상을 택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택하라, 이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네, 불신자들 중에서 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불신자들 쪽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누구냐 하면 아합왕이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합왕,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오히려 뭔가 우상을 믿는, 이방신을 믿는 그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을 만나는 바람에 결국 아합왕이 굉장히 뭔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나라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고 계시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합왕이 왜 망하게 됐나?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불신자 여자 중에서도 굉장히 그게 강한,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불신앙이, 이방신을 믿는, 우상신을 믿는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아합왕을 이끌고 간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최고 지도자하고 똑같아. 오늘날 우리 최고 지도자도,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도 그 귀신을 섬기는, 천공의 말을 듣고 귀신을 섬기는 그 사람, 그자 완전히 꽉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철저하게 신신당부하고 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지 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 집안, 가나안 족속,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뭔가 유지 집안, 그잖아요. 뭔가 세력이 있는 그 집안에 거기서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얼마든지 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이 감지덕지 하면서 우리 딸 데려가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 지방의 문화가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아는 거죠. 특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안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에서 그 모습이 나오고, 야곱의 딸 디나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인가요? 그 지방이 왜 망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망하냐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 중에서, 믿음의 사람 중에서 택해라, 이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이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런 거 전혀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기독교 문화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심지어는 본인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신신당부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종이 그러죠. 5절에 혹시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내가 거기 가서 진짜 여자를 택했는데, 신부감을 택했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 가나안 땅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딸을 따라서 오려고 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려 몇 킬로냐면은,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있는 게, 여기 지금 브엘라헤로 얘기, 이삭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뭐 이근방 헤브론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헤브론 이근방이겠네. 근데 이삭은 나중에 보면은 거기 우리 뒷부분에 보면 브엘라헤로이에서 묵상하고 있었더라고. 여기서 출발했겠죠. 대충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하란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하란 무려 800km. 800km 얼마나 걸릴까요? 네, 한
80km씩 하루에 걷는다 그러면 열흘 걸리는 거고, 80km 좀 무리겠죠? 40km씩 걷는다고 한다면 한 20일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열흘 내지 20일 정도 걸렸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종이 그걸 예상을 하는 거죠.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냐거든.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런 거예요. 여자가 안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자가 이쪽으로 와서 시집까지 않으려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쪽으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쪽으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역동사입니다. 돌아가리까가 돌아가게 하리까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게 하리까 원래 사역동사입니다. 그쪽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삭의 아브라함에 나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불신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가 아니라 돌아가게 하지 않게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 이삭이 그쪽으로 하란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아들도 아브라함도 내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처음에 나를 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를 부를 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불러서 떠나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까지 했다는 거죠. 맹세. 뭐라고 맹세하셨느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사자, 천사를 앞서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거다. 그 신부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신부가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오게 될 거다. 오게 하실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히 신뢰죠. 신뢰.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부름받아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몇 년 살았습니까? 40니까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그죠? 75세에 부름받아서 140세니까 무려 65년이죠. 60, 맞죠? 65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거기서 내 아들 위에 아내를 택하고 만일 그래도 혹시 8절에 만일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냐면 어떻게 해라? 너의 지금 이 맹세, 우리 서로 이 다짐한 이 맹세 약속에 너와 상관없다. 너 이 약속으로부터, 맹세로부터 자유로워져도 된다 이거예요. 네 책임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세대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영적 자녀들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철저한 기준이 당연히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우냐고.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그러면서도 또 뭔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단호한 어떤 각오, 확고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설령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내 아들의 장가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각오,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당부를 해요. 보면은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까지요. 네.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함께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게 멍에잖아요. 여러분 멍에 혹시 아세요? 옛날에 보면은 소나 말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게 쟁기 밭 갈기 위해서 땅을 갈기 위해서 씌우는 게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는 거, 이 멍에인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멍에를 함께 맨다고 하는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건데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는 절대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죠.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불신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답답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난다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다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죠? 어떤 사람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계속 충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그 교회 개척하는 날 개척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갔지요. 당연히 친한 친구니까 갔는데 그 사모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나가, 그 목사님의 누나가 와서 섬기는, 뭐지 이게? 그랬어요. 뭐지? 싫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계속 싸우고 계속 충돌하고. 그랬다가 그날도 싸우고, 목사님이 싸우고 좀 바람 쐬기 위해서,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어떤 그 산책길, 어떤 강변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나 봐요. 앞에 공사하기 위해서 뻑 파놓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딴 데가 있으니까. 결국 자전거를 타고 추락을 해가지고 허리를 완전히 골절됐어요. 허리가. 그래서 제가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일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봤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혼도 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맬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친신당과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마귀예요. 그리스도와 마귀 왕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뭔가 함께 일을 해야 될 때에 절대로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아니까,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니까 지금 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그 이제 부탁을 받고 맹세를 하고 종이 떠납니다.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렀다. 와,
그냥 한숨에 800kg를 한 문장에 다 담아버렸네. 딱 준비해줘. 낙타 10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간 겁니까? 그잖아요. 낙타가 낙타 한 마리가 무려 300kg 정도를 멜 수 있대요. 300kg. 근데 10필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뭔가 재산이 많은 부자인데 신부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신부감을 맞이하기 위해서, 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낙타, 충실한 종이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의 좋은 것들을 다 싣고 떠났는데 어디에 이르렀느냐? 그래서 하란 땅,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같이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잖아요. 이거 위에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뭐뭐 사이, 포타미아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강과 강 사이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진 땅이죠. 강과 강 사이 땅이니까 굉장히 기름진 땅, 풍족한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보면은 이라크 찐박이잖아요. 이라크 지역. 그래서 그곳으로 800km 걸려서 떠난 거죠. 근데 이 종의 지혜를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행동 하나하나 잘 보세요. 11절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곧바로 어디 도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우물 곁으로 가서 그곳에다 낙타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차시킨 거죠, 그죠? 낙타를 정차시켜 놓고 묶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뭐예요? 여인들이 물 기러 올 때니까. 그 저녁 시간도 딱 맞네. 저녁 때 여인들이 저녁 무렵이죠. 오후 6시부터 5시 무렵부터 이렇게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쯤 된 거죠. 5시쯤에. 그때쯤 되면은 여자들이 그 집안 어떤 저녁 식사를 위해서 물기르러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굉장히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신부감을 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가야 여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우물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옛날 우리 동네도 보면은 마을 앞에 우물굴이 있어요. 마을 앞에 공동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어떤 그 식사 준비하죠. 음식 먹거리도 씻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빨래 세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물이 없어졌지만 공동 우물이.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밖에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가 이르되 혼잣말로 하는 건데 기도해요. 지금 종이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종이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주시옵소서. 내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굉장히 자꾸 일들이 틀어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나의 주인,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 그러니까는 굉장히 종으로서 이 사람은 굉장히 충직하면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13절에 했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올 텐데, 이제 사람의 딸들이 여러 여인들이 물기르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냐면 일종의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딜하듯이 마치 서원하듯이 뭘 얘기하나 보세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바로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그때 알겠나이다. 내가 확인하겠나이다 이거예요. 자, 이 종이 내세운 어떤 종이 기준 신부감으로서
어떤 내건 기준이 뭡니까? 잘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준을 제시한 게 하나님께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종이 뭘 중요시 여기나 보세요.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거나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거나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성격, 인품이에요. 인품.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 여자를 딱 보고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나 좀 물 좀 마시게 해줘.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고 허름한, 어떻게 보면 800km를 달려왔으니까 허름한 어떤 종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그런 종일 수 있잖아요. 무시받을 수 있는, 충분히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여자한테 가서, 또 여자가 얼마나 경계할 겁니까? 다른 남자잖아요. 이방 사람 모르는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물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애써 물을 길러 온 그 물을 주기 좀 꺼림칙하잖아요. 그죠? 꺼림칙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아, 싫다고. 당신 가서 따로 떠마시면 되지. 당신 가서 마시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물이냐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거기 15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그랬고, 또 보면은 그 16절에 보면은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줄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물로 내려가서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우물하면은 두레박 우물 있잖아요. 깊혀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내는 우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우물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웅덩이 우물인 거예요. 웅덩이 우물. 우물에 내려가서 바가지로 퍼담아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약간 비탈진 곳에 있으면서 그런 우물인 거죠. 우리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이렇게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만화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웅덩이 우물인데 이쪽으로 내려가서 바가지를 퍼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우물인 거죠. 자, 그 사람한테 굉장히 젊게 잘 그려놨네. 이런 모습 아니겠다. 굉장히 뭔가 그런 허름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경계하게 되는 그런 남자일 수 있는데 가서 그 사람한테, 이 여자한테 좀 물 좀 달라 그러면 선뜻 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줄게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품의 사람일까 생각해 보세요. 허름하게 제재한 이방 남자가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난 애써서 깨끗한 그릇에 물을 깨끗하게 지금 담아서 오는데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선뜻 내줘요. 마시세요라고.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내 낙타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낙타 10마리나 되는데 그 낙타들을 보고도 낙타들의 어떤 그 갈증도 물도 먹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삶을 살아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어떤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성품이 중요한지 압니다.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이. 물론 우리 결혼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은 여자 외모 예쁜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남자의 어떤 그런 능력, 경제적인 능력, 학벌 이런 거 보게 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보게 되지만 그것만 보고 그것을 기준 삼고 결혼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성격이 중요해요. 성품이 중요해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종은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와, 다른 여자들은 안 나오죠? 니브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그 하필 니브가네. 신부가 누가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주 면밀하게 들으신 거죠. 민감하게 들으신 거예요. 민감하게 듣고 곧바로 역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여자들은 딱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못 나오게 막으시고, 니브가 너 가! 해가지고 니브가가 딱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니브가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자기 평소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딱 저녁 때가 되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물을 기르러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영혼이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러면요, 우리 삶이 게으르고 태만하잖아요. 그런 사람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해요. 영적으로 민감히 예민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몸이 부지런해야 돼요. 지금 니브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니브가의 또 조건이, 기본 조건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조건이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굉장히 복잡한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고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 밀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딸인 거예요. 결국 니브가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손잡버린 거죠. 아브라함의 손녀버리는 거예요. 손녀뻘. 근데 또 조건이 전혀 요구하지 않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와, 외모도 예쁘네. 거기다가 외모도 예쁘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결국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는 딱 결혼해야 되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와, 딱 조건이 맞아. 외적인 조건이.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성품이죠. 성품. 이 아브라함 종이 내걸었던 성품이 과연 맞냐 이거예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그릇을 깨끗이 씻고 바가지로 퍼담아가지고 물을 어깨에 메고, 이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데,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잖아요. 이 마주라는 말이 그녀를 만나려고 라고 하는 원래 원뜻이 그렇습니다. 그녀를 만나려고. 근데 마주라고 그냥 의역을 했어요. 그녀를 만나려고 달려갑니다. 이 종이 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이 중요한 일이니까 내려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지금 어깨에 메고 오는데 물을 마시게 하려면 뭐예요? 손으로 내려야죠. 손으로 내려서 이렇게 기울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18절에 그러면서, 그럴 때 18절에 보니까 그녀죠. 니브가 뭐라 하냐면은 내 주여 마시소서 이런 거예요. 그거 보면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선뜻 응하는 모습인 거죠. 막 꺼림칙해 막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선뜻 급히, 그잖아요. 급히 물동이를 딱 내리면서 마시세요. 내 주여, 그러면서 또 마시세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필요, 이웃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이웃사랑, 소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그 마음이 충실한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형색을 보니까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와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금 갈증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마시세요 그런 거죠. 마시세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그 남자가 종이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다 마시고 이제 딱 고개를 드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브가는 남자가 종이 그 물을 마시는 동안 주변을 살펴본 거죠. 그죠? 이 종에 살펴보니까 낙타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낙타들이 10마리나.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그런 모습인 거죠. 갈증하는 그런 모습. 그걸 보고 낙타들의 갈증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서,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배불리, 즉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원래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제가 마시게 할게요. 그러려면은 물을 얼마나 길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을 얼마나 길어서 올라와야 되겠냐고. 저 아래에서부터 10마리, 그것도 한 마리가
이 낙타 한 마리가 오랜 길을 가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굉장히 많이 마신다고 그럽니다. 한 마리가. 한 번 물을 마실 때는 엄청 많이 마신대요. 근데 10마리나 되잖아요. 그 10마리나 되는 그 낙타들한테 저 조그만 물동이로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하려면 몇 번을 길어야 되냐고. 적어도 10번은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번은. 그 정도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와,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사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이런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정말 배려할 줄 알고 얼마나 넉넉하냐고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이래야 되거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저기서 막 차 주차하고 밑에 주차하고 막 달려오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눌러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팍 닫아버리고 빨리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 올라온 다음에 저는 그렇게 해요. 올라온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올라올 때 좀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도 다시 지하 1층을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서 기다리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어떤 배려심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니부갓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20절에 그잖아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다 붓고 낙타들이 마시도록 구유에 붓고는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성실하게 그러면서도 뭔가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살펴서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21절에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묵묵히 주목합니다. 묵묵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쳐다보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진짜로 그런 뜻이죠. 진짜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가? 평탄하게? 모든 조건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모르죠. 지금 그 나홀의 15절, 15절 내용은 모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동생 그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 종은 이 작가가 설명했을 뿐이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설명했을 뿐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나중에. 지금 성품은 이 종이 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건 그것과 딱 맞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굉장히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해서 보상을 하죠.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 금 코걸이 1개 10세겔 무게 금 손목걸이 1쌍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도 보상해 주네. 부자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여자는 얼떨결에 나그네 대접했다가 나그네 물 한 잔 대접했다가 엄청난 거 받네요. 그죠? 코걸이 금으로 만들어 있는 코걸이 1개 또 손목걸이 1쌍 2개 팔찌 2개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받았어요. 그리고는 물어보죠. 23절에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러잖아요. 너가 누구의 딸이냐 이제 밝혀지잖아요.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혹시 너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제 여기 가서 참 뭔가 유숙하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제 밝혀지잖아요. 24절에 그 여자가 리브가가 그 얘기를 해 나는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와 아브라함이 내걸었던 내 고향 내 족속 맞네 그잖아요. 내 고향 믿음의 족속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자가 얼마나 어떤 필요를 알고 있는지 얘기하는 것 덧붙이는 말 보세요. 25절에 또 이르되 우리에게요 집과 사료가 풍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집과 사료. 그러니까 말이 10핀이나 되니까 말 먹여야 되잖아요. 말을 먹일 집, 사료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집 가도 됩니다.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풍족합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니부갓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멋진 여자지. 멋진 사람이지. 결국 이제 뭐예요? 이 종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맞구나. 정말 이 여자 맞구나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콕 집어서 내한테 만나게 해주셨네. 이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종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거죠. 딱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외치나 보세요. 이게 고백이죠. 신앙 고백, 믿음 고백, 그리고 감사 고백.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찬송하자, 찬송. 높이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인자 헤세드.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이게 인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당신의 언약 안에서 정말 우리 주인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신 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성실은 뭐냐? 에메트.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단어예요. 아멘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이. 그 진실되게 행동하는 거.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진실되게 행동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믿어, 나도 사랑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에요. 성실. 다른 말로 진실. 정직하게 행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겠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딱 그야말로 딱 정확하게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이르게 하셨나이다. 와,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셨구나. 아브라함이 당부하신, 아브라함이 나한테 사명으로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 맞춤으로 딱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종이.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어떤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그러는 거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개, 돼지 같은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야. 한마디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즉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현재 우리가 개, 돼지,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마귀 새끼가 돼 있는 마귀 새끼. 마귀 새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우아래도 어른도 몰라보고 어른을 향해서 폭행을 하지 않나. 요즘 세대 특히 그렇죠. 보면은 그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마귀 새끼가 돼 있는 거거든요. 개, 돼지, 짐승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근데 니브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에, 로마서 8장 29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뭐라고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신 게, 하나님의 예정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그죠? 이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습, 그게 모습이 바로 이 9가지 열매잖아요. 아시죠? 여기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바로 이 대인관계에서 맺히는 열매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위에는 사랑, 희락, 화평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 내 인격이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 기쁨이 충만하고 화평, 평안이 충만하고 이런 모습이고, 대인관계에서는 오래 참고 자비, 양선이 뭐예요? 베푸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리브가처럼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이게 자비, 양선이잖아요. 베푸는 모습, 사랑을 베푸는 모습, 이웃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 그 다음에 온유, 순종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절제하는 모습.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 이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니브가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니브가도 어떻게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이다 싶으면은 아주 단호해요. 딱 아주 결정적입니다. 단호, 확고해요. 나중에 보면은 막 자기 부모 부디엘과 자기 오빠가 말리잖아요. 좀 열흘 있다 가면 안 되냐? 나중에 가면 안 되냐? 그러는데 뭐예요? 종이 가야 됩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니브가를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갈래? 그러잖아요. 갈래. 그랬더니 어디 나오냐면은 거기 58절 나오지 않습니까? 58절에 갈게요 그러잖아요. 저 오늘 갈게요 그러잖아요.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니브가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언약 안에서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결혼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난 결혼 안 할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너는 결혼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어떤 그 결혼 여부를 결정하고 또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결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결혼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그래서 그 안에서 자녀 출산도 사명이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사명이고,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명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믿음 안에서 사명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명 차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를 항상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정말 어둠 시대. 왜 어둠의 시대로 빠졌는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수상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호수아가 죽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결국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암흑기로 들어가죠. 암흑기, 사사 시대가 계속 망하잖아요. 계속.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당부하라 보세요.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은혜가 강한,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신실한 사람들, 믿음 안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말 그 사람한테 다시 위탁해줘라 그랬듯이 위임해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라 이거죠.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너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웠듯이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뭐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 리브가처럼 성숙한 사람,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택해서 다음 세대로 세워져야 돼요. 다음 세대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회사를 뭐예요? 정말 능력이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또 회사를 이끌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족벌 체제를 형성을 하죠. 그냥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안 물려주잖아요. 정말 뭔가 신실한 사람, 좀 성숙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물려줘가지고 그 회사가 더욱더 발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도 그야말로 마지막 말씀이겠네. 사도 바울이 우리 부모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 자녀 양육도 사명이에요.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네, 주님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해라. 즉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라 이거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교훈 형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키우지 말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일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삶.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